고독했네 호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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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자유. 오늘 제목 이렇게 정합니다. 자유.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 혹은 여러 가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이 우리를 구속하고, 또 혹은 물질이 우리를 구속하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구속하고, 이 구속을 많이 당하는데 바울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로 참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참 자유를 어디서 얻는가 하면은 1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된 자유. 종이 된 자유. 오늘 첫째로 종이 되었다.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 19절 마지막에 지금 보았던 얻고자. 얻고자. 19절 마지막에 돼 있지요. 20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얻고자. 20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또 21절 마지막에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22절 마지막에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시키고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반복된 단어는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된 것은. 20절 마지막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21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22절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두 줄 한 줄 내려오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해서 이익을 얻다 할 때에 얻고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고자 함이라면 종이 된 것은 할 때에 이 된 것은 바울 자신을 어떤 사람의 필요와 어떤 사람의 그 요구에 따라 봉사하며 완전히 내어주다, 이런 의미가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 다 그 사람 같이 된 것은 내 자신을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완전히 나를 내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내어준다. 그래서요, 종이 된 자유는 왜 종이 되었는가? 사실은 자유인이고 사실은 구속이 당하지 않았지만 종이 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을 얻고자 내가 종이 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위하여서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이 왜 되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사람이 종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위한다. 예수 없는 사랑, 예수 없는 봉사 섬김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종이 된 자유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주고자 하기 위하여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하면서 그냥 단순히 유대인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유대인의 종,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원래 바울은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도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 20절 하반절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런데 실제로 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에 대한 모습만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요, 율법을 진짜 제대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자,
사도행전 16장 3절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가보면은요, 놀랍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누군가 하면은 디모데예요.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주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에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여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또 우리가 참 은혜를 나누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결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3절 하반절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지를 다 알미러라. 디모데를 갖고 자꾸 공격하고 시비를 걸어서 이 일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없게 하고자,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1장 17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더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바울이 선교하다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 우리로 말하면 총회에 갔어요. 장로들도 다 있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유대인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중에 이제 율법대로 살기로 성원한 사람들이 4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아, 자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율법의 유대인의 결례 예식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오랫동안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도원 생활을 해서 이제는 그 모든 금식 기도라든지 생활에 원칙이 이제 끝나서 다시 우리로 말하면 단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잘 보십시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 4가지는 하지 말아라. 우상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에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우상 제물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할 것, 이 4가지. 그리고 다른 것은 자유롭게. 그래서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중요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지만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한 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얼마든지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그들의 율례, 결례를 행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의 유연함.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근데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어제도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부목사님 때인데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교인이 수천 명이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그 팀이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한테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축구를 하기 전에는 꼭 기도합니다. 끝나고도 꼭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것은 할 수 없지만 교회 이름으로 축구단이 모였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절대 예수 없는 것은. 그래서요, 남을 섬기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뜻을 이루거나 할 때에 목적이 예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목적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 없이 하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다, 그런 얘기는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기는 하는데 목적은 복음 전파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된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을 얻고자. 그래서 두 번째 2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래서 23절 다시 잘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싹 빼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행한다,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왜요? 그래야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어제 저녁에도 우리 귀한 연극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하는 것을 우리 한 10여 명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봤는데,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에서 히틀러를 술 취한 운전사에 비유해서 암살을 해야 된다고. 더 이상 신앙인들이, 지식인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서 형장에 이슬러 39살 젊은 나이에 죽은 그것을 이제 모노드라마라고 혼자서 이렇게 쭉 연극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근데 딱 하나,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서슬이포란
나치의 히틀러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항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도 좋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끝이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맞서 항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믿음,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부활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부활신앙에 참여하고자, 결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22절 마지막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아무쪼록 할 수만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와서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두려워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바울의 한없이 담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쫙 붙잡으면서도 끊임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받을 자유가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여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그런 의미입니다. 수백 수천 명 중에서 우승자는 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운동장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달리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승리자가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상을 받을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사람은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모든 문제와 싸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애쓰는 자마다, 여기 모든 일의 절제, 놀라운 바울의 신앙,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절제하는 겁니다.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절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요,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순종, 복종, 맹종 이런 것을 구분하잖아요. 특별히 이 복종은 내 주권이, 내가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생각, 아니 내 의지까지도 다 주인에게 맡기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바울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팔을 짚고 제사 음식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 자기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살고 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 끝없이 우리가 자유하지만 끝없이 우리가 복종해야 돼.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이루는 자 대신 예수님을 참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켰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범할 수가 없도록. 왜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다 구원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을 양육했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의 아들들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늘 내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들의 정말 두려움이 이런 데 있어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는데 정작 목사는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권사고 장로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 누구 마음대로? 바울처럼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정말 기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손을 잡고 주의 뜻을 따라서 혹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하고는 다른 길은 아닌지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종이 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행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받는 자유이지만 내가 버림을 당할까도 나를 돌아보는 자유입니다. 주님,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복음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제가 같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부활신앙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